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춘분이 지난 다음 건조기가 시작되는 때에 전쟁하는 관습이 있었다. 춘분은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였다. 이렇게 또다시 새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자 다윗은 사병으로 거느리고 있는 자기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주어 암몬 족속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요압이 암몬 족속을 무찔러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수도 라빠까지 포위하였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는 때에 왜 왕들이 전쟁에 나섰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것은 식량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수할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저장해 두었던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양식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이는 비참하기 짝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양식을 빼앗은 자들은 그 빼앗아 온 것으로 배불렀겠지만 그 빼앗긴 자들은 굶주림에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자신의 몸이나 자식의 몸을 종으로 팔았고 그도 못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왜 또 하필이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비록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지만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75세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찾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이해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며 더불어 행복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도록 하는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아멘. 우상 종교와 자연 종교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풍요와 다산의 복을 비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는데 이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농경시대의 사람들은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배부름만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받아 살기를 구하던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와 더불어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방금 봉독해드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은폐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며 살던 미신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았을까? 이제 궁금하죠? 그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복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할까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았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뜻과 생각을 오랫동안 살피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마침내 그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일치된 한 사람을 찾아서 그로 한 가정을 만들고 한 가문을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에 쓰임받도록 준비가 되셔서 이 세상의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예요. 그렇다면 왜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일까? 역사 이래 먹고 사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특히 고대로 올라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고, 그래서 해마다 약탈 전쟁을 벌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옛날 얘기다,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과연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냐? 아니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살려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 국가로 밀항하다가 배가 침몰해서 몰살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죠? 북한에서는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됐고, 평양 시대에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십계명의 안식일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 죄인 구원, 둘째, 유대교와 충돌, 셋째,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에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 구원 사역이었을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며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 규정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 규정된 죄인.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리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교리는 시대와 상황의 산물이에요. 특히 위기의 산물이고 위기에 대처하는 준칙, 즉 행동 강령을 말합니다. 인과응보 교리, 안식일법, 정결례법 등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의 산물인데, 인과응보 교리는 바벨론 포로기의 산물이고, 안식일법, 정결례법, 음식규례 등은 헬라 제국 시대의 산물이에요. 이러한 교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리는 위기 시대의 산물이고 위기 상황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수명이 있어요. 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극복되면 그 교리는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 한시적인 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적용하러 들면 큰 오류에 빠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까지 된다라는 건데 유대교인들이 보여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인과응보 교리와 안식일 규례에 빠져 있다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희 죄는 구체적으로 뭐냐 이러는 거죠. 인과응보 교리와 안식일법에 의해 규정된 죄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 교리는 포로기에 그들을 기사회생시킨 특효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귀한 이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다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결과라고 해석을 했고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 당시에 까지 이어져서 복음서 내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과응보 교리로 말미암아 불구자, 병자, 가난한 자, 일용직 노동자 등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을 어긴 죄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출발지는 갈릴리입니다. 이방 땅, 죄인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왜 그럴까? 이 갈릴리에는 주로 어부, 목동, 농부들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이들 모두는 죄인들이었어요. 반면에 건강한 사람, 부자, 출세한 사람들은 의인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땅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주로 갈릴리에 머무셨는데 그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불구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주변에 몰려든 병자, 불구자, 가난한 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잘못된 인과응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다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일까?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구원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완전케 할 계약사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속사는 계약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계약사 안에서 구속사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계약사로 보는 구원은 구속사로 보는 구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구속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계약사 안에 구속사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사가 구속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인 구속사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러한 구속사 구원론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속죄론과 직결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속죄가 곧 구원이고, 구속사 구원론에 의하면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한 예표이거나 약속에 불과하며, 새로운 계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의 복음서에 의하면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으신 죄는 세상 죄 일반이 아니고,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 규정된 죄도 아니고, 계약 공동체가 계약법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서 계약법을 실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독특성과 유일성이 뭘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옛 계약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멘. 십계명은 세상이 아닌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구약에서 계약 대상은 하비르고 신약에서 계약 대상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은 죄인들과 새 계약을 맺으시고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닌 공동체 구원이 돼야 되고, 구원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신분, 지위,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삶을 말해요. 구원이란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구원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전통적인 구속사 구원론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근거해서 믿음과 사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론은 복음서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 곧 영생 얻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기독교 전통은 구속사 구원론으로 기울어졌을까? 사도시대 이후 교부시대의 교회 지도자 대부분이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지성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히브리 문화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구속사 구원론의 한계를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서들을 복음서에 비추어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쓰여진 것은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죠. 근데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재해석해 놓은 것이고, 이 신명기는 예언자들의 교과서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 왜 예수님은 사사건건 유대교와 충돌하셨을까? 인강부 교리 외에도 유대 교회는 안식일법, 정결례법, 성전제사 등의 교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노동의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라고 해석하셨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시체에 손을 대셨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면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으셨고, 의인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의 대명사인 이방인 세리 창기들과 어울리셨는데, 이것들 모두는 다 정결례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선언하셨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 바꾸는 자들의 돈 상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제물로 드리려는 양과 짐승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고, 죄사함을 위해 드리던 성전 제사를 폐하고 죄사함의 물세례를 도입하셨고, 유월절 행사의 중심이던 성전 제사 대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유대교를 시내산 율법 정신으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들은 유대교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속죄의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르신 구원 사역을 영혼만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과 예언자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교리가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다 완성하시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과 신약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성취되어야 율법과 예언자가 완성되는데 계약의 성취는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해요. 십계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계약이 실현되는데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오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같이 하시며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셨고 대속의 길을 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위임하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요한복음 6장 3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는 구원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만을 위한 구원 공동체, 우리들만을 위한 밥상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 만물과 우주 함께하는 구원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인 교회에게 세상 구원 책임을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세상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 공동체로 우뚝 서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는 구원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요,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